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실컷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증과 확신과 그리고 결과가 없다면 그건 꽝이죠. 그렇죠? 꽝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천국에서 다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그냥? 예. 예? 바이블 said so.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데 정말 진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이고, 그렇죠? 천국 가는 건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이잖아.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은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즉시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것이 자라나서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지를 뻗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지나다니는 그런 새들이 와서 둥어리를 틀고, 그리고 이 땅에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들이 그늘 밑에서 쉼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성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 육신적으로는 치유이고 상황적으로는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같이 생명력이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참 하얀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던 인생이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는, 땅을 보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나 소유하고 있지 않나 아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 이 중에도 지금 천국이 있는 분이 있고 천국이 없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있다가 없다가 그러거든. 그분 앞에는, 그분 마음에는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다가, 오늘은 날씨가 겠다가 내일은 날씨가 어두웠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이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왔다 갔다 해. 오늘 그런 사람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어느 때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곳으로 가는 도중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도, 풍랑과 바다도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명하셔서 잠잠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정이 진행이 되어서 그 건너 땅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이 거라사 땅이었는데, 때가 어느 때였냐면 언제였다고요? 언제였다고 그랬습니까? 지방이 이르니 배에서 나오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만나는지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저기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산발을 하고 정말 미친 사람이 만신창을 하고서는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때가 어느 때냐? 한밤중을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시간이 새벽이었죠. 아침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는 그 뜰까말까한 아침녘에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올 때에 그 장면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데카폴리스는 영어로는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동네다고 해가지고 그 지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 으스스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참 당황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소위 그 정신 이상자들과 함께 1년을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요양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1년을 살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왔죠.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고, 또 어떤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을 좀 수용해서 그들을 참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의학적인 어떤 것이 발달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은 대개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기도원에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참 시행착오도 있었죠.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받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두들겨 맞을 만도 하더라고. 미친 사람들하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히지가 않으니까. 남 장정이 4명 5명이 들러붙는데도 으악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신 이상된 사람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멀쩡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킴 그러고서 얘기를 시작하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랬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밤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 한탄강 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을 휘발유를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 갑자기 말입니다. 말이 이렇게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서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빨리 피해야 돼. 내가 그때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딱 붙들고 기도를 아주 빡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총무님한테 가서, 총무님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 총무님이 이제 이 군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붙들고선 그러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그냥 쇠설설에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것은요, 밤새껏 뛰어. 밤새껏 뛰어. 근데 요만큼씩 이렇게 뛰는 게 아니야. 막 이만큼씩 길길이 뛰는데, 밤새껏 뛰는데도 안 지쳐.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절렁절렁하면서 밤새껏 뜁니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방에서 잘 때만 쇠사슬이 쩔렁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귀를 막고선 막 그러는데도, 근데 어느새 조용해져. 피곤하니까 다 그냥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없어졌어. 그 쇠사슬을 끊고 도망갔어. 대단하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저기 어디서, 그때 이제 한탄강 줄기가 그게 철원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군인들이 찾아와요.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또 어디 갔어? 이러면서 찾아와 가서 그냥 미친 것이 그냥 정에 가만히나 있지, 이거 그냥 사람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우리가 간첩 잡으러 여기 내려왔지, 그냥 미친놈 잡으러 내려왔어 이러면서 막 욕을 그냥 하면서 그냥 잡아와요. 또 갔다가 또 그러면 이렇게 또 괜찮다가 또 뒤집어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뛰다가 또 그냥 그렇게 어디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기운이다, 이상한 기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 거라사 지방에 나온 사람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하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무덤가에.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죽은 자가 있는 곳, 죽은 자가 있는 곳. 그 무덤가에 있다고 하는 것,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삶의 가치도, 어떤 의미도, 목적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생존하면서, 몸이 살아있으니까 생존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 인생 자체도 어쩌면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과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 살았으나 죽은 인생.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미쳐서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육신적인 어떤 욕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미쳐서 그냥 자기의 삶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을 보면 방황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어둠이 그 영혼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도 버거워서, 그리고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워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래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번쩍거리는 불빛 밑에 자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불나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자신을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지, 자기의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정말 내가 이 좀 버거운 그 멍에를 벗고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활활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족쇄에 무덤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일까? 묶여 있는 것일까? 묶여 보셨습니까? 지금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처녀는 내가 결혼 생활이 이런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그런 생각.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딸이 변호사예요. 아무튼 좋은 로우 펌에서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 근데 주변에 있는 선배, 그 여자 로이어인데, 선배 여자 로이어들이 충고하기를 그렇게 해. 너 결혼하지 마, 그렇게 충고를 한대.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버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너 거기에 묶이면 남편한테 묶이고 애들한테 묶이고 네가 좋아하는 그런 생활을 다 날린다. 너 이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너 왜 결혼해?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아주 걱정이 많아.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반대로 딸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무언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유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묶여있어서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피곤하면 좀 자유로워지자 해서 베케이션도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베케이션 갔다 오면 자유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베케이션 갔다 오면 그 피로해서 조금 더 베케이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베케이션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네. 먼데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주말을 지내고 나면 월요일날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금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너무 신나서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발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월요일날 가니까 그냥 피곤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좀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자유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해서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올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 극단적인 얘기가 마약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술입니다. 그 극단적인 얘기가 도박입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마음대로 한 거야. 막 얼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베팅할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냥 나중에 마누라까지 판대잖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홀랑 날리고서 그 다음에는 뭐가 와? 그 다음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빚 못 내면 마피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손 잘라가고 너 눈이라도 파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대요. 온대. 네. 그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게 자유냐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게 자유냐. 이 사람도 자유하기 위해서 길길이 뛰다가 그 다음에 집을 나와서 뛰쳐나와가지고 간 곳이 무덤가예요. 결국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무덤가로 갔어. 무덤가에서 또 그걸 갖다 사람들이 또 그를 또 잡아다가 또 그냥 쇠사슬에 묶어서 또 갔다가 무덤가에 놓고, 그럼 무덤가로 또 도망가고, 자기는 자유하기 위해서 줄을 끊고 집을 나오고 몇 번씩이나 그랬는데 다시 또 무덤가로 가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라사 무덤가의 정신이상자. 수년 전 뉴욕에서 시내버스 운전사가 자기 코스를 벗어나가지고 그냥 손님을 싣고 막 달린 거예요. 지 맘대로 신바람 나게 달렸지. 한참 달리고 나니까 누가 쫓아와? 왜?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간 막 도는 그 삶이 숨이 막힐 것 같아,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달려봤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한번 달려봤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하고? 그런 생각 없어요? 정상이시네. 다행히 정상이죠. 유럽에는 독일은 아우토반이라고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달리라고 그 도로를 그렇게 해놨다 그러잖아요. 스피드 리밋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려보라고. 그 대신에 책임은 안 진다. 네 생명은 네가 책임이다. 세속적인 이런 자유는 우리를 더 큰 속박과 그리고 우리를 무덤가로 몰아갑니다. 참 자유의 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자유의 길은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금방 말씀하기를 쉬라고 그러고선 또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야? 쉬면 멍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유에도 멍에가 있습니다. 자유에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고자 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지. 그것을 이제 도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유아독존하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가정에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남편은 직장 생활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유가 진짜 자유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기도원에 혼자 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할렐루야 방언 다 하고 그리고 은혜 혼자 받은 거 다 잘 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신앙, 이건 무슨 신앙이 그따위 신앙이 있어요 도대체가? 근데 우리가 사는 현장은 어디야? 여기 아니 여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친구와 교우관계고 거기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신앙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만 그분이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노스로 지은 활을 당기게 하시고 그냥 언덕을 넘고 적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삶의 생사가 갈리는 현장 속에서,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생활 속에서 실컷 터지고 코피 실컷 흘리고 정말 그 탕자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좀 한번 좀 날 좀 해보세요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성숙한 믿음은 그 삶의 살벌한 그런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 삶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신앙, 그것이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타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문이 고장이 났는데 문 하나가 고장 났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건 뭐 열문은 안 열리고 그냥 타려면 안 열리고 이러니까 그걸 고치러 갔는데 아무튼 처음에 가니까 파트가 없다고 그래서 파트 오다 해가지고 또 가니까 그러니까 파트를 잘못 오다했다고 그러고 또 가니까 그다음에 뭐 2개를 오다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오다를 안 해서 뭐 몇 번을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목사다. 그래서 화를 냈어.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나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다. 내가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다 일릴 거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 내 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혼다. 여기 다이아몬드 혼다인가 뭐 있어요. 여기 있어 거기. 근데 거기는 한국 아이 때문에 내가 봐줬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걔가 차를 갖다 맡기니까 그다음에 올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무실에 일하는데 야 좀 나 좀 차 좀 나 좀 태워줘. 그런 게 나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갔다가 거기는 혼다 직원한테
너 자동차 렌트해 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는 렌트를 못 해준대. 그래서 어떤 걸 렌트해 주는 건데? 그랬더니 더 큰 게 고장나야 렌트를 해준대. 어떤 게 더 큰 건데? 나는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며칠을 몇 번을 왔는데도 아직도 못 고친 것처럼 더 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래도 규정상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줄래 했지? 나를 핏값을 해주겠대. 근데 딱 탔는데 나는 월남인 줄 알았어요. 하도 월남애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아유 비에트남이스, 뭐 나도 베트남 갔었다, 뭐 이러고서 설레발을 딱 쳤는데 저 한국 사람인데요.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 찾으러 갈 때는 제가 초콜릿 한 박스 가지고 가가지고 애기하고 놀아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래서는 그래 내가 용서하자, 혼다를 용서하자, 용서를 했습니다. 문 하나를 여는데도요 힘들더라고. 근데 그 아주 작은 생활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내가 막 그러더라고. 내가 막 그래. 목사의 이름으로 막 그러더라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야, 경건의 능력이 보여줘야 되는데,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그냥 이렇게 네 번 찔리니까 이 꼭지가 돌더라고. 네 번 찔리니까. 더 찔러도 꼭지가 안 돌아야 되는데, 예,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자유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분들이 이성경 우리 권사님 너무 프로, 그냥 막 치잖아. 막 치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그냥 하잖아. 우리 이성경 권사님은 또 저렇게 반주자가 없으면 반주도 하다가 또 그냥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도 한다고 막 뭐 쌍으로 해. 그냥 쌍으로 뭐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이걸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렇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예, 얼마나 많이. 그 단계를 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로움, 이 건반 위에서 자유로움은 있을 수 없죠. 일어나지 않죠.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탁구 쳤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에서 교회에서 할 게 없잖아, 우리 때에는. 그러니까 배구 아니면 탁구야. 저도 탁구 많이 쳤어요. 지금은 다 이제 너무 안 친 지가, 중학교 때 치고 안 쳐가지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치면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야, 우리 이렇게 쳐서 안 되겠다. 어디 요 삼거리에 있는 그 탁구장에 가서 좀 배우자. 그래서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고장 되는 데서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셋이서 레슨을 받았는데, 거기 탁구장의 그 주인이 국가대표 선수였었어. 잘 치는 거예요. 그분은요, 탁구 빠따로 치질 않아요. 뭘로 치냐면 칫솔 머리 뒤로 쳐요. 오 마이 갓. 진짜 잘 치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때린다고. 구석에다 딱딱 집어넣는다고. 우리는 그냥 이따만한 거 가지고 그냥 막 치고 말이야. 그냥 별 그냥 짓을 다 하는데, 이분은 그냥 젓가락에 칫솔 그 뒷머리를 뒤집어다가 요걸로다가 딱딱 때려.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훈련이었잖아요. 자유는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몇 번 찔려가지고 4번 찔리니까 꼭지가 도는 그런 것은 아직 자유로운 자가 아니지.
그것이 훈련이 되고 이렇게 깨우침을 갖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모자라구나 라고만 항상 알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경건의 훈련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온유함도 그리고 자유로움도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훈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그렇죠?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훈련 받은 자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 훈련시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후에 억지로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광야로 내보내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빡빡 기다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박히고 울고 부르짖고 하다가 그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적인 능력,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런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라고 그걸 좋아했겠습니까? 궁중에서 40명, 광야에서 40명,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40명, 그거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높은 산에 오르는 그런 영적인 자유로움과 그리고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능력을, 그런 세력을 능히 넘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과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막 달려나오니까 이게 나를 먹으려고 오는지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와서 딱 꿇었습니다. 엎드려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간증 들으셨죠? 무당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앞에 가면 신이 오질 않아가지고 무당 짓을 못한대잖아. 그렇죠?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보다 귀신이 더 먼저 예수를 알아봅니다. 왜? 귀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신이니까. 귀신. 이렇게 깨어있는 귀신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귀신이 이기지. 귀신에게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상한 짓 하고서도 무슨 짓 했는지 몰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도 왜 내가 이러는지 몰라.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짓을 막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입을 열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서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몰라.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마귀의 짓이구나, 이게 성령의 일이구나 라고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도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의 것을 영의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저도 처음에 성령으로 은혜 받고 나니까요, 참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사람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당 같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저렇게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었어.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 받을 만한 거 다 받았고, 예.
그랬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때구나, 빨리 이 바람을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더라고. 지금 악한 마귀가 시험 주는 때구나,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우침이 오더라고. 네.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막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워. 그래서 그냥 번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수인 노릇을 아니면 마귀가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온통 분탕치를 치고요, 미운 사람 믿고요, 고소하는 사람 고소하고요, 막 고소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탕치를 치고 마지막에 누구만 좋은 일 아니면 변호사하고 마귀만 좋은 일이에요. 변호사하고 마귀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활짝 열려진 그런 영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또 예수님은 또 이상한 분이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왔는데 이름은 또 물어. 이러면 저 같은 거였으니까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음이 무슨 물음인지 알아들었어. 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들었어. 왜? 영으로 한 말은 영으로 하는 거니까. 이 귀먹은 영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자꾸 잡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자는 거 피곤해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야 돼. 괜찮아. 근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눈을 감아서 자꾸 졸린 분 계셔. 습관적으로. 네?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잘못 깨우면 묵니다. 물어. 네. 왜 잠 잘 자고 나를 깨우냐고 그러면서 깨가지고 화 부리고요, 화내고, 그리고 온통 사람들한테 시험을 주는 일들 합니다. 목사가 은혜가 없어 그렇지 뭐. 그리고 장로가 은혜가 없어 그렇지 뭐. 그러고서 막 그냥 문제를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살살 달래가지고 잘 자연히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살 달래서 깨워야 돼. 옆에서 주일날 자꾸 와서 자는 분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짭 가서 어저께 밤새까지 일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지, 그런 분들은 이 옆에서 이불 덮어주세요. 주님 앞에서 푹 쉬시고 주님의 사랑 풍성히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돼서 가시라고 덮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쿨쿨 차는 사람은 얼른 옆으로 피하세요. 얼른 옆으로 피해서 이분이 언제 낄 건가, 또 잘못 깨가지고 무슨 반응을 할 건가 잘 엿보면서 여러분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저도 이유가 있죠. 그렇게 했다가 혹시 혼이 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legion이라고 그랬어요. legion은 로마 군대의 어떤 단위인데 5,000명 군인이 있는 그런 단위를 leg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000명 단위가 있으면 군단입니까? 뭡니까? 예? 뭐라고? 이상철 장로님 뭐라고? 연세대학교래. 연대. 엄청난 숫자죠. 굉장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새말뚝을 막 뽑고 쇠고랑을 막 뜯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5천만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온갖 성격의 장애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multiple personalities.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이야.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 내일은 그냥, 오늘은 남자같이 용감하고 내일은 그냥 소심한 어떤 사람같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사람, 미스테리. 껍질을 까고 까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네, 목사님, 난 우리 남편하고요 지금 30년을 사는데요, 난 우리 남편 아직도 몰라요. 양파 같아서 까면 딴 사람 나오고 까면 딴 사람 나온다는 거야. 또 까도 딴 사람 나온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지가 30년인데 지금 누구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대.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니면 멀티플 퍼스널리티인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가 갈라지고 찢어져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강철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강철이라니까요. 정말입니까? 그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 그거는 겉으로 입은 옷이고 정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은 거야. 어느 것이 진짜 난지를 알 수 없는 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이름을 물으셨을까? 이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왜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아, 그 사람하고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니까. 이번에 연애 가는데 어느 미국 목사님 아이가 12명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Do you remember all the names of your children? 왜냐면 저는 우리 애들 이름을 다 그냥 부르기가 어렵더라고. 한 번은 친구네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름 모였는데 전부 한이에요. 한슬, 한빛, 뭐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름들 부르려면 우리 아이들 이름이 한빛인데 한자가 다니까 한자를 다 불러. 그냥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한슬 뭐 이러면서 다 불러서 한빛 너 이렇게 불렀어. 근데 12명이니까 이름을 그거 딱 찍어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상철아 부르시기 원하신다고요. 낙이나 부르시기 원하신다고. 재윤아 부르시기 원하신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 설정에 의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비록 상황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속해야 될 그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주시고 게바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자아, 거듭난 자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자아를 그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Identity,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는 나도 아니고 내가 아는 나도 아니고 나는 또 제3의 어떤 인물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침에 이렇고 저녁 때는 저렇고 이런 상황엔 저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슬에 묶여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런 초월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빛으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이지요. 바로 그런 자유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네요. 성령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라 말씀하시면, 저는 어떤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낙인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때는요 위에서부터 손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 이렇게 움직이고 서요. 제 머리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나도 몰라. 그거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눈은 여기 있고 여기서 움직이는데 내가 보이나? 그게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이렇게 훈훈해지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그렇다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런 은혜가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허락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가 험한 저 세상에 나가서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자유로우시는 은혜가 있으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오늘 이세를 만났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서 끝말에 목사를 만났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봐. 그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자유로우시고 그 다음에 조의가 그 안에 있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안에는 기쁨과 자유로움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평가가 옳은지 그런지 전 모르지만 기분은 좋더라고. 그래,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그게 향기잖아요. 내적인 향기. 그 사람하고 만나고 지나갔더니 땀 냄새만 나더라.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속물 냄새만 나더라. 욕심꾸러기 냄새만 나더라. 사람하고 만났더니 부정적이기만 하고 사람이 오히려 디스커리지면 되더라. 그러면 그건 영향력이 아니죠. 영향력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력은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나의 편지라, 나의 향기라, 나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첫째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 이 사람이 살았던 주변 환경을 보면 불신의 환경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인데도 돼지를 길렀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가 더러워서 안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몰래 돼지고기가 좀 부드럽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족발 먹고 돼지 삼겹살 먹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나 봐. 그래서 몰래 윗돈 주고선 그걸 갖다가 사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 많은 부자들이 사 먹었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지. 그런 동네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야? 돈이 우선순위이고 세상적인 문화가 우선순위고, 그렇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동네에서 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거기 거하는 게 너무 편안한 거지. 왜? 세속의 문화 속에서 마귀는 편안한 거죠. 거기가 내 동네니까. 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거기가 내 색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긴 내 세상인데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보고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리로 들어갈까? 그랬더니 올소이다, 그리로 들이보내 주십시오. 근데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을 들어가게 했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그러니까 5,000명이 리전인데 5,000마리가 리전인데 돼지가 2,000마리였으면 한 마리한테 몇 놈씩 들어갔을까? 산수 2마리 반씩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2마리씩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놈 돼지들도 다 멀티플 퍼스널리티가 돼가지고 찢겨진 그런 돼지가 돼가지고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래서 싸웠던 것 같아요. 만신창을 치면서 물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했습니다. 그 무리에 돼지 2,000마리가 둥둥 떴을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걸 보고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 예수요, 우리 동네에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보다도 예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게 더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단 마귀가 그곳에서 거할 수 있었고 그 사람 속에 악한 마귀가 5,000발이나 되는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환경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교회가 환경이요 여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건강해야 거기서 물 마시고 거기서 좀 호흡하면서 생활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지. 그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병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이제 기숙사에서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내는데 뭐 우리 집 사람이 일 다니고 저는 학교 다니고 이렇게 각자가 집에 들어오는데 캄캄한 밤에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오면 너무 실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쿠아리움 조그마한 이렇게 어항을 하나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돈을 두고서 해가지고 고기를 길렀어요. 고기를 금붕어 또 무슨 뭐 까만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길렀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한 마리씩 이렇게 뒤집고 뜨는 거야. 그 기분 되게 나빠요. 미물이지만 내가 사는 집안에서 죽음이 난다는 게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휴, 들어와서 건져다 갖다 버리고 나면 그 며칠 지났다 보면 또 한 마리 떴어. 또. 와, 이거 진짜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그냥 뭡니까? 어쿠아리움 어항을 치워버린다고 이제 고기를 치우는데 고기를 건져보니까 고기들이 처음에는 거의 빨간색의 주홍색의 금붕어였어요. 건져보니까 다 힘이 끼리해졌어. 고기들이 힘이 끼리해졌어. 그리고 까만 금붕어도 싫었거든요. 까만 금붕어는 하얘졌더라고. 하얘진 정도가 아니야. 등뼈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뼈가 뚫고 살을 뚫고 나왔어. 아이고,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제가
오 마이 갓,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그 물을 계속 마신 거야. 그 물, 제가 준 물을 계속 마신 거예요. 오염된 물을. 저도 잘못이죠.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걸러가지고 좀 고기가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잘 정화시켜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물만 갖다 부으면 되는 줄 알고 이 무식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고기가 다 죽었잖아. 환경, 영적인 환경, 가정의 환경, 이거 거의 절대적입니다. 환경, 그 영향력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세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이렇게 학교 다니면 그 사람이 그 물을 먹고 그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학교 나오면 같은 정신 가지고 같은 기상을 갖게 된다고요. 그 거의 평생 가요. 평생 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속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이 내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물 내가 먹을 거니까, 그 물 내가 마실 거니까. 영적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 가치관, 우선순위, 목적, 관계가 있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가정은 영적인가? 신앙적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신앙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민하고 같이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같이, 그래, 오늘은, 이번 주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우리가 이번 달에는 이걸 지켜보자, 어떻게 했니? 이런 것을 함께 점검해 가면서 같이 자라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가정, 그런 집안. 이 거라사 지방은요, 거라사 지방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걸 더 우선순위했던, 그렇죠? 돼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가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의 역사보다,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런 임재하심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 이들은 육적이었다, 물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을 넘고 어떤 이런 참 세속적인 어떤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를 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치관이, 우리 지도자들의 가치관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가 격려하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재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라사와 같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신 것을 증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증이 있는, 영적인 간증이 있는, 신앙적인 간증이 있는, 간증이 막 쏟아지는, 속해마다 간증이 쏟아지고, 우리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증인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물질 속에서, 세속적인 조리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1분 동안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앞서 걸어서 아버지라며 참으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이 현실 속에서도 참 은혜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위에 서서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영향력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아버지라며 좀 주님께서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라며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